휴일이 많습니다. 저번 주에도 쉬고 이번 주에도 쉬니까요. 이게 이 쉬면요, 우리 몸이 쉬면 좀 쉼이 있어야 됩니다. 한 템포 쉬는 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쉬느냐, 우리가 어떻게 쉬느냐가 중요해요. 잠을 푹 자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뭐 산으로 들로 나가서 뭐 힐링한다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요, 진정한 쉼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말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이 잘됨이죠. 우리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요, 참 많이 잔다고 회복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운동하고 컨디션 조절하고 뭐 땀을 흘린다고 우리가 건강해집니까? 모든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독수리가 날개침과 같은 피곤치 않는 그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시간들, 또 오늘 하루 동안 이게 한글날이라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 봐야 되거든요. 이런 기념일을 지을 때요,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기념이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예배 드린다, 단순히 말씀 듣고 기도한다, 이거는요, 기념비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언약은 곧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있음으로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졌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무엇을 찾으려고 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잘 된다, 안 된다, 그런 개념으로 세상 살아간다? 아니죠. 오늘 내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오늘 내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오늘 내게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현장에 내가 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까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재창조예요. 아무나 예배드릴 수가 없잖아요.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로 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다예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재창조고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것,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3, 4대 했다,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세상 기준에 오래 시간을 껐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다, 충분하다, 모든 것 된다, 내가 혼자 외로이 있어도요, 나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비밀을 주셨거든요.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다, 사람을 찾고 다른 것을 찾는다는 것은요, 무엇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 함께 하심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하심을 못 누리고 있으면요, 내가 모든 것이 틀려요. 모든 것을 다른 내 입장에서 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주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외로운 거예요. 내가 쓸쓸한 거예요.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아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결혼을 했으니까 사명 없이 결혼하니까 결국에는요, 이 결혼 생활, 이 사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함께의 비밀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그것이 진정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함께 하심을 매일매일 누리는 것이 복음 누리는 것이고요. 왜 문제, 염려, 사건이 왜 나에게 닥칩니까? 내가 있는 지금 사건이 왜 나에게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못 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심을 못 누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무엇을 찾느냐? 세상 것으로 찾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것을 찾는데 하나님이 너무 울고불고 하니까 좀 줍니다. 그게 응답인 줄 알고 우리는요, 아멘 하죠. 그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응답 받았잖아요. 함께라는 비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시고, 그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응답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위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누려지고 있으면요, 이제는 내가 언약의 백성인 사실이 믿어져요. 아, 내가 이 언약, 나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 언약으로 잡히는 거예요. 내게 영원한 언약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셔가지고요, 그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그 오늘의 언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마다 누려야 될 언약이 매일매일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담임 목사가 왜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렇게 기도하세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그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가지고 기도 속에 있는 것이 사단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저주 재앙이 물러나는 거예요. 진정한 권세와 권능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진정한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미리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셔야 될 것, 진정한 기도 속에서 진정한 말씀을 받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응답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본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요, 창세기는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주와 재앙, 흑암에 빠진 이유와 그리스도로 해답. 창세기 3장 문제죠. 창세기 3장 문제의 답과 창세기 문제의 답을, 문제 속에 있는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저주 속에 있냐? 왜 인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왜 인간이 저주에 빠져 있는 이유? 인간이 저렇게 헤매고 마약하고 중독이 되고 지금 홀로 있는 조차도 두려워서 덜덜 떠느냐? 왜 외로워하느냐? 쓸쓸해하느냐?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답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요, 이 창세기 문장, 저주 속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인생의 답으로 확실하게 결론 나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 제대로 잡은 거예요. 우리 방법이, 우리 지금 가정이 왜 이럽니까? 왜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내 영적 문제에 시달립니까? 창세기 3장 우리 알잖아요. 매일같이 창세기 3장 하는데 문제 오면요, 그 문제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이런 나의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는요, 근본의 답은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로 해답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는 방법을 해결하려고요, 내가 외롭지 않으려고, 내가 두렵지 않으려고, 내가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다른 것을 잡으니까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답이, 내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진다. 진정한 응답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응답은요, 우리에게 예배로, 당연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것은요, 내가 재창조됐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것이 회복된 응답이 무엇이냐?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천명, 소명, 사명을 잡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뜻을 구하는 겁니다. 응답이 무엇입니까? 뭐 받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무엇이 되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응답이면요, 불신자도 맨날 응답 받게요.
아니잖아요. 불신자 로또 맞은 거 그게 응답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 와, 부럽잖아요. 그게 응답이, 그것을 응답이라 생각하면요, 우리는요, 불신자보다 더 못한, 불신자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쫓아간다니까. 그거 쫓아가다가 결국에는요, 이 복음도 놓치고요, 이 언약도 놓치고, 권세 다 놓치는 거예요. 결과가 무엇이니까? 예배자의 모습,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내가 예배 아니고 말씀 아니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참 평안이 없고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고 찬양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는데 행복하다? 누구 자녀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 자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전혀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요. 내 행실대로, 내 배운 대로, 내 스타일대로 막 살아요. 막 말해요. 막 생각해요. 막 누려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응답은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찬양 드릴 수 있다. 찬양이 뭡니까? 찬양이에요. 찬양 노래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저주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내가 저의 답이 없어서 저기 산으로 들로 뛰어다녀야 되는데 오늘도 외로워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런 나를 정말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가정을 끄집어낸 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로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배는. 예배 드린다 안 드린다 예배로 하나님께 쇼부 보려고 해요. 딜하지 마세요. 예배는 딜할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당연성이에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속상하다고 예배 안 드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게 된다 안 된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자꾸만 왜 누가 뭐라고 한다 안 한다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예배는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진정한 언약까지 응답이라는 것은요, 진정한 응답은요,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저주 재앙 다까지 주셨죠. 그러면 출애굽은 뭡니까? 출애굽기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탄, 지옥 권세. 여기서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했던 거예요. 지옥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배경이 지옥 배경이었잖아요. 우리의 아빠가 사탄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언제요? 6월절 피 바를 때, 그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직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냅둡니까? 체질, 여기서 노예 근성, 아주 노예 근성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 애굽 근성, 애굽에서 그 우상 밑에서 우상 섬기는 자들에서 매 맞고 자랐던 노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찌질할게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 믿고 있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보니까 피라미드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어내요. 스핑크스 만들어내고 보니까 우와. 그러니까 지혜들이 진짜 이 애굽 애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인가 보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왜 자기들이 왜 저주 속에 노예 당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 언약 놓치니까 당연하게 노예될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밥을 될 수 있는 거. 사단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런데 그곳에서 빠져나온 것은요, 싸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맞짱 뜨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칼을 갈고 내 무술을 배우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피 바르고 언약 잡을 때 출애굽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잡을 때 우리의 가정이 지옥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남겨진 이 모든 근성들, 노예 근성들 언제 나오십니까? 오직 할 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실 때, 나의 주인 되실 때,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실 때 나오는 거예요. 오직 하지 아니하면요, 사단도 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양다리 거치는 거 다 안다니까요. 세상 같다 이렇게 오늘은 세상, 오늘은 교회, 썬데이만, 주일만 예배드리고
24시 우리는 일주일 동안 계속 예배자의 삶이에요. 뭐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는 한 주일만 띵 와가지고 오늘은 내가 성도다. 그리고 나가면 사장이고 나가면 아빠고. 아니에요. 나는 예배자예요. 나는 성도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것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는요 다른 걸 한다니까 다른 거. 그러니까 몇 가지 얼굴 가면 쓰고 몇 가지 가면 덕지 붙이니까 그거 떼으시려고 지금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바꾸시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면요 내가 좋은 부인 만나고 좋은 집 사고 그게 내 자랑거리로.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창피해. 내가 지금 어떻게 창피해. 왜 제 의대 그럽니까? 창피해. 전혀. 우리는요 우리의 신분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사단 아무리 지금 피라미드 짓고 스핑크스 짓고 어마어마하게 그 사고 황금 보석 나일강의 그 어마어마한 곡식들을 먹고 사는 이 애굽은요 저주 속에 사단의 밥그릇이라니까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재앙으로. 그 재앙이 언제 끝났습니까? 6월절 피 바를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래서 애굽이 사람들이 언제 합니까? 너희가 믿는 여호와 신. 그때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로 끌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역전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 핍박받는 것처럼 보여요. 힘든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역사, 역전의 명수, 애굽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 지옥 권세, 오직의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뭡니까? 출애굽에서 그 레위기는 뭡니까? 레위기에서 레위기는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레위 족속. 레위기는요 각인, 뿌리, 체질이 진짜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응답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드릴 수 있는 진짜 예배드려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이랑 수경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해가지고 드린다고 제 진정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힘입은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합니까? 착해라, 잘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라, 노력해야 된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너희들 지금 봉사해라. 그런 말씀만 가지고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모르겠는데 사단의 권세가 언제 끝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예배 속에서 사단의 머리가 박살내고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요 재창조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바꿔가는 것이 예배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의 시작 레위기.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민수기 하나님의 민수기는 뭡니까? 민수기는요 사람을 세는 거죠. 어떤 사람을 세는 겁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야 되니까 이 싸움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불신자들과 저주 세력에 있는 그런 자들과 싸울 사람 싸움에 나갈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출애굽하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구원하신 이유는요 싸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싸움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싸움? 영적 싸움. 진정한 예배 속에서 진정한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우리가 싸울 싸움. 우리는 세상과 싸운다고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싸웠지만요 우리가 나가야 될 현장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국가하고 싸웁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싸웁니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손대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손대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싸움할 수 있는 영적 싸움. 무슨 싸움이냐?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울 만한 사람들을 지금 우리를 부르신 거라니까요. 이 시대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저주 재앙 이길 힘은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흑암과 싸울 준비를 해라. 그리고 너희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신앙생활에서 진짜 승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누구냐? 언약의 사람.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믿는 은혜가 임하기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우리의 방법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싸움하기 전에 매일매일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요 벌써 가나안 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을요 벌써 정복된 것을요 접수하러 가는 거예요. 승리의 자를 가는 거예요. 벌써 이긴 싸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에게 2, 3, 7과 5천의 종족, 그리고 우리 저주 재앙 이 농공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니까요. 먼저 우리가 벌써 안 받은 우리가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다 승리된 완벽하게 준비된 것을요 우리는 밟으면 돼요. 그냥 언약 잡고 가면 돼요. 말씀 속에서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가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싸우는 게 아니라 벌써 승리한 싸움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막에 대해서 알아야죠. 회막의 능력이 뭡니까? 회막은 뭡니까? 성막이죠. 성막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힘을 얻는 겁니다. 회막은요, 이 속에서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진정한 능력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왜 성막, 왜 회막 이렇게 하느냐? 왜 예배가 중요하느냐? 왜 성전을 중요하냐? 이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곧 능력이고 생명이고 진정한 치유, 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예배 때.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받는 힘이요, 회막.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성도가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힘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힘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막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뭐 이런 소리 하면요, 진짜 가장 제가 봤을 땐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교회는요,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주인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임재하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교회를 가지고 교회가 이러느냐? 맞습니까?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요, 너무 처참한 상태예요. 이 방법을 모른다. 교회가 이랬으면 됩니까? 이 교회 회막에 대해서, 이 성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이 교회의 능력이, 교회라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이고요, 교회는 능력이고 생명이고 말씀이고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 힘을 얻고 나아가라. 어떻게 나아가? 뭐하라? 벌써 승리한 가나안 전쟁을 나아가라. 힘을 얻고 가라. 어디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진정한 힘을 회복해라. 그것이 우리 회막을 운동하는 것입니다. 회막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션을 잡게 되죠. 이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회복되면요, 가나안, 이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가나안, 정탐꾼들이 갔잖아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을 똑같이 봤는데 한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한 사람은 이건 못 간다. 저들 봐라. 저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을 쌓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그들 봐라. 그거 어떻게 이겨? 가지 말자. 하는데 우리의 밥그릇이다. 우리 거야. 벌써 우리 승리한 싸움이다. 그 고백을 보는 눈이 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미션은 언약이 있는,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아는 자들의 고백은요,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2, 3, 7 그러면요, 가슴에 품는 거예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권세는 임하니까요. 나와 그 미션을 잡고 가는 겁니다. 왜? 그 미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에요. 그러면 어떤 미션을 가지고 다니냐? 우리가 받아야 될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의 응답. 진정한 미션. 그러면 나의 전도, 선교, 렘넌트 키우는 그 CVDIP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요, 이 복음이요,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사는 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 2, 3, 7과 5천의 종족에, 그리고 이 전도 선교에 쓰임받은 렘넌트 키우는 일에 내가 언약 잡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만, 내가 교사로, 내가 중직자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 속에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확한 세계보고만 이뤄가는 이 시간표 속에서 내가 계속 뒤를 바라보면서 내 상처 바라보고, 내가 우리 옛날에 했던 모습들 보고, 자꾸 왜 뒤를 보입니까? 앞에 준비된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선물 보고, 축복을 보고, 그거 나아갈 게도 앞으로 주실 것을, 받을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꾸 뒤에 보면서 내 상처 아이고 내가 저랬지, 눈물 쭉쭉쭉 흘리고, 뒤 보러보지 마세요. 우리의 발걸음은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뒤에 바라보면서 내 상처 바라보지 마시고, 뒤에 바라보면요 무엇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만 봐야 되는데, 자꾸 지금 내 상태, 내 과거 계속 나는 이렇게 컸어, 나는 엄마 없이 컸어, 아빠 없이 컸어, 우리 집은 가난해서, 그게 상처가 되니까 지금도 그 상처를 못 잊고, 이 미션이 뭐예요? 내가 그러면 좋은 가정 만들어야 되겠다. 가정이 있는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성공해야 되겠다. 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미션인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천명, 소명, 사명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전도, 선교, 랩런트 키우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미션 속에 있으면요,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으로 하나님이 당연하게 받을 걸 받고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있는데, 내가 이 현장에 있는데, 내가 선봉인데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군대에서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후방 물자는요 전혀 안 와요. 후방은요 아직도 2차 대전 때 쓰던 수통수단이니까요. 2차 대전이 언제냐? 1920년대 쓰던 수통, 미군이 쓰던 수통. 그것도 지금 후방에 쓰는데, 전방은요 가장 왜요? 적과 가장 대치된 상황이 전방이잖아요. 모든 총, 제일 좋은 총 전방에, 무슨 옷도 제일 무슨 전투복이나 이런 거 하면 다 전방에 보내요. 왜요? 선봉에 있으니까, 가장 사선에 있으니까요. 어디에 무엇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전방에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당연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미션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상처로 자꾸 미션을 잡으시면 안 돼요. 내가 이래서 내 가정, 우리 아버지, 내가 지금 보니까 우리 자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그게 미션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당연하게 옳은 것들은 뭡니까? 가정 보고만은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당연성이에요. 그거는 당연한 것을 구하지 마시고, 내가 진정한 전도, 선교, 랩런트, 하나님 아버지, 이 미래를 지금 후대 지금 상황을 보지 마시고, 후대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봐야죠. 자꾸만 우리 보니까 답답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화나니까 쏟아대니까 또 나가니까 잡아오니까 또 나가고 또 계속,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인간적인 힘을 쓰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정확한 미션, 과거와 현재, 미래 연결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 과거를 보고 상처로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발판으로 보세요. 우리 과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발판, 현재는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표, 미래는요 하나님의 축복, 진정한 복으로,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발판이에요. 지금 있는 상황이 내가 받았던 자꾸 예전 거, 그럼 자꾸 나온다. 다른 거 나온다니까요. 다른 거 나옵니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끝내세요. 발판입니다. 발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현장에서 깃발 꽂을 능력을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회막에 모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현장에 내 깃발을 꽂을 능력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깃발 꽂으면 돼요. 우리는 그거
지금 하나님은요, 그에 가서 깃발만 꽂아라. 그냥 내가 하겠으니까 내가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꽂으면 되는데, 자꾸 되니, 안 되니, 어렵니, 돈이 없니, 내가 힘이 없니, 건강하지 못하니, 자꾸 핑계, 수만 가지 핑계를 들면서 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절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것은 바라보지 않고 안 될 것만, 안 되는 내 가정, 나만 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니까 안 되는 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봐야지. 우리 안 될 것 같은 우리 가정, 절대 안 될 것 같은 후대 랩런트 보면 안 돼. 랩런트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진정한 복음의 회복의 이 농공지역을 하나님이 살리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것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거 안 보이고 자꾸만 우리 성도들 보면서 왜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렇게 하니, 뭐 하니, 뭐 까마니, 희니, 노라니, 자꾸만 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복음화, 영적으로, 전 세계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세계복음화, 이제는 진짜 세계복음화 할 이유가 있잖아요. 중국에서 일어난다 우한 그 19 코로나가요. 전 세계를 덮은 거면 이제는요, 세계복음화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중국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그 저주재앙이 우리에게 닥친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지금 다 받고 있잖아요. 섬뜩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옛날에는요, 이게 뭐 없다고 치고, 이게 뭐 유럽에 뭐 흑사병이 돌면 유럽만 이게 확 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중국에서 있는 저주 재앙이요, 전 세계를, 아직도 지금 우리 마스크 왜 쓰고 있습니까? 전 세계 재앙이 한번 닥치니까요, 중국에서 시작되는데 이게 바로 그 온 세상을 덮은 거예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까지, 저기 3살 먹은 랩런트까지 마스크 쓰면서 쩌쩌쩌쩌 돌아다니는 그런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공기도, 아이고 공기 좋아, 그런 좋은 공기도 못 마시는 세상이 왔다니까요. 공기를 사 마실 때가 왔다니까요. 이 저주재앙을 어떻게 막습니까? 세계복음만 안 하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237, 우리가 237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수준과 상관없어요. 나는 내 상태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요, 237 5천의 종족 땅끝까지 증인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언약의 땅 가나안, 그 237과 5천의 종족, 그걸 가야 됩니다. 반드시 가게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 나갑니다. 가시면 됩니다. 언약 잡고 가세요. 언약의 여정 가시면 돼요. 그냥 오늘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그 말씀 속에 따라가면 돼요. 말씀만 따라가면 되지. 왜 말씀 말고 다른 거 따라가요? 현상을 보세요. 덥니, 춥니?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아시길 바랍니다. 협박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 불신앙 끝내셔야겠다. 끝없이 자꾸만 나오는 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에서 시작되는 거. 불신앙. 불신앙은요,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돼요. 사단이 이거를 역하는, 내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요, 그냥 생각만, 현상만 탁 주고요, 그러면 내에서 자연적으로 발화가 돼요. 자연 발화가 되고 확 타올라, 열받아, 화나, 짜증나. 그런 모습들, 이 불신앙 꺾으셨습니다. 끝나셨습니다. 끝냈으면 끝냈어요. 끝냈는데 자꾸 가져가려고 그래요. 자꾸 함께 하지, 손잡고 가지 마세요. 불신앙과 손잡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으로 가셔야죠. 손에 다른 거 들지 마세요. 돈 그래도 어디 가서 뭐 사 먹어야지 하면서 돈 메고, 말씀의 검, 다 전투복만 입고 있으면 먹을 거, 입을 거, 군사로 부르셨으니까 군사를 부르시냐, 이해 말씀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여기다 돈주머니 차야 되고, 여기다가 뭐 하나 심어야 되고, 초코바꾸 꼽아야 되고, 뭐 자꾸 그런 거예요. 왜 그러지 마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레이지파를 개수하지 말라. 공무원 예배죠. 헌신 예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교사라는 겁니다. 선교사. 내가 있는 현장, 그 현장에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노예로 끌려가도 돼요. 그러면 노예가 그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 현장이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 선교사 현장. 내가 지금 내가 직장 가는 이유는요, 그곳에 살리는 자로 가는 거예요. 돈 벌러 간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직장은요, 돈 벌러 간다 생각하면요, 진짜 우리는 오산이에요. 나는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 우리 랩런트들, 우리는 뭐면 선교사. 뭐 나간다, 세상 저기 비행기 타고 가야 선교사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 선교사로 부르신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곳에 정말로 저주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 현장에 나를 부르신 이유, 그것이 발견되지 않으면요, 고통스러워요. 짜증나요. 화나요. 피곤해요. 너무 갈급해요. 그래서 나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몸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를 갈구기도 하고요. 욕하기도 하고요. 나를 막 하기도 있어요. 나한테 왜 괜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 전해달라는 거예요. 복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선포할 때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살리는 사람으로, 그러면 그곳에 능력과 권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대 역사가, 밥 먹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저기 나이트클럽 가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고기 구워 먹는데 성령의 역사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내가 그 현장에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고 그 현장에 말씀으로 들고 내가 오늘 선교사로 파송됐나? 매일매일 파송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 파송되는 현장, 발걸음이 선교사의 발걸음으로, 선교사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 그래서 모든 현장은 우리는 그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숨겨진, 우리가 전도하려고 드러내고 막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시고 내가 먼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진짜 힘을 얻고 계시다는 거예요. 힘을 얻으면 절대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를 정확한 때와 시간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우리 이 시간표 속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정확하면 그러면 우리 가정도요, 이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도요,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되니 안 되니, 자꾸만 되니 안 되니, 누구 기준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언제 죽을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언제 몇 시 몇 초에 너 데려갈 거야, 다 정해놨어요. 지금 안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시간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죽는 날까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쓰이신 받아야죠. 오래 살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시간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 정해놓고 하나님 다 해놓으시고 완벽하게 다 세팅해 놓으신 다음에 너 해. 누려. 그게 누리는 거예요. 그게 삶을 누리는, 복음 누리는 것이 삶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 누리는 것이 진정한 언약의 여정 속에 가는 겁니다. 그게 시간표. 그러니까 잠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 진정한 비밀 선교사의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를 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영적 서밋에, 그리고 기능 서밋으로, 그리고 문화 서밋으로. 그렇다고 직장 가는데 우리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 또 그래요. 우리가 직장 갔는데 직장에 적응이 잘 안 돼. 희한하게 또 우리 다락방 사람들이 조금 별나잖아요. 가서 일도 잘 못해. 일도 치지 못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진짜 욕먹는다니까요. 진정한 힘 얻으셔서요, 권세 가져가지고요, 일도 잘하셔야 돼요. 그게 기능 서밋이에요. 진짜 기도하시라니까요. 진짜 내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힘을 얻으시고 하늘의 보좌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기능까지도, 내 현장에서까지도 저 사람 뭔가 다르다.
멋있다. 그래야지 돼. 뭐 머리도 막 샥 해가지고 아침에 으악 또 맨날 30분 빨리 가야 되는데 30분 늦고 직장 출근도 안 하고 맨날 뭐 눈곱 뒤뜰 떼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믿으시겠습니까? 아이고 다락방 그러잖아요 지금. 오직 너무 오직하다. 오직하면요 당연한 게 되어지는 건데 오직 안 하니까 자꾸만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산업 언약만 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니까. 그게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없어야죠. 내가 한 것이 전혀 없어요. 내가 진짜로 하면 그 언약만 잡고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지역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봤던 26장, 창세기 26장 어떻게 봅니까? 26장 28절 보면요.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아노라. 이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내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복음 전해달라고 온 거잖아요. 나하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한 거. 너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진짜 힘이야. 하나님 맞아. 나도 이제 알겠어. 그러니까 나하고 사이좋게 지내. 이런 힘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지도 않고 로봇의 축복, 샘의 근원 완전하게 다 해놓으셔. 다 주셨는데 우리는 이거 오직만 안 하고 다른 거 다 한다니까요. 오직 하나님만 안 바라보고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만 안 바라보고 교회 생활합니다. 하나님만 안 바라보고 가정 생활합니다. 하나님만 안 바라보고 다 해요. 자식한테도 열심히 헌신해요. 밥도 맨날 해주고요. 좋은 옷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다 하는데 이것만 안 해줘요. 후대가 죽어가는 진짜 후대한테 전해줄 것은 뭐냐? 언약의 부모. 그리스도를 정해. 우리 엄마 보니까 엄마가 진짜 아빠 만나가지고 저렇게 고생하는데 아이고 우리 엄마. 그래도 우리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자녀. 우리 아빠를 보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 진짜로 못됐대 그러면서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저는 다른 엄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아빠 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구나. 진짜 오직해야 되는구나. 저런 환경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오직하는구나. 그것이 보여주는 언약 전달이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우리 얘기하고 잔소리밖에 안 들려요. 예배 드려라. 예배 드리자. 100번 하면 오니까 한 방에 끝내잖아요. 우리는. 이 새끼야. 그러잖아요. 입만 띄면 막 욕 나오고부터 야, 니 띠끼야. 너 어디야? 네. 한마디로 다 세워놓은 거 복음 다 해놓고 한마디로 딱 끝내버려요.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놓고 우리가 이제 언약 전달 보여주세요. 진짜 내 복음 가진 엄마가 복음 가진 아빠가 어떠한 모습인지 보여주셔야죠. 자꾸만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진짜 증인 되시라니까요. 가정의 증인 되세요. 먼저 자녀들에게 인정받으셔야죠. 우리 엄마 진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져가지고 우리 엄마 진짜 저런 고생하는 우리 엄마 좀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런 거 작게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건 쓸데없는 거예요. 왜 자꾸만 다른 거예요. 고생하는 엄마, 고생하는 아빠 그거 해가지고 뭘 가져가. 그게 아니라 언약까지는 우리 엄마 아빠는 조금 모자른 것 같은데 엄마와 아빠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엄마 아빠 믿는 하나님이 짱이구나. 내가 믿는 언약이 진짜 언약이구나. 이걸 보여줘야죠. 헌신하는 엄마 아빠가 아니라 진짜 믿는 엄마, 믿음 가진 아빠 엄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 가진 목사, 믿음 가진 장로, 믿음 가진 권사,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 가진 그러면 렘넌트가 당연하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삶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언약, 선교사.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언약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언약만 회복하시면 됩니다. 언약 속에서 진짜 회복이 되시는. 그래서 20분이네요. 마지막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 합숙, 저번에 여기 핵심 없고요. 합숙했죠. 이 합숙에 대해서 얘기한 통합 합숙에 대해서 잠시 얘기드리면요. 이거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합숙 메시지는요. 좀 우리가 세밀하게 집중적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잠깐 이게 보면요. 특강 1강에서요. 무엇을 얘기했냐. 1차 합숙은 위드라고 하셨습니다. 위드. 위드가 뭡니까? 절대 계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 깡끝까지 증인되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네 수준, 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넌 증인돼. 그래서 그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키는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의 비밀을 두셔야 돼요. 오직. 그래서 이 강은요, 대충 제목만 살짝 얘기해야 됩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절대 언약. 어떠한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복음과 기도 컨텐츠를 가진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컨텐츠라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 전도의 내용, 내가 믿음 생활의 내용이, 컨텐츠라는 게 내용이에요, 내용. 내용이 없이, CVDIP가 없이 살아간다. 이게 CVDIP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컨텐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은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스도의 컨텐츠를 가지고 내가 이게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게 답이 되어지지 않는데, 절대 언약이 내게 없는데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 전하죠. 이게 답이 안 돼요. 문제 속에서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야 되는 것이 답이 됐다. 그럼 돈 벌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게 컨텐츠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으로. 임마누엘. 3강은요 무엇이냐? 이게 그리스도로 우리 절대 언약은 감사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플랫폼이 있었네요. 플랫폼은요, 원네스죠. 원네스가 뭡니까? 자, 우리와 모든 것을 하나님은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만물과 함께 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 다스리시는 그분이 인생의 플랫폼이, 내가 진정한 인생의 플랫폼이 없다. 내가 진정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다. 살아갈 때요, 그 삶이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플랫폼이 없다. 내가 플랫폼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정말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컨텐츠가 없이 산다. 컨텐츠가 없으면요, 당연하게 플랫폼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오직 절대 언약 속에 있으니까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이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상처까지도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플랫폼이 된 전도의 플랫폼, 내가 있는 현장에 나로 인해서 그곳에 복을 받고요, 나로 인해서 답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진정한 플랫폼, 모든 곳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것을 나를 통해서 지나가고 그곳에 나를 통해 답을 얻어서 진정한 세계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 플랫폼, 우리가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키는요,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것이 우리의 키입니다. 오직입니다. 유일성이죠. 재창조입니다. 1, 3, 8.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나의 배경, 성령 충만으로 내가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 기준과 상관없이 내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시는, 이것이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4강은요
무엇이냐?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절대 목표를 하는 절대 목표 시너지라고 했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언약을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절대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현장 속에 있게 되어진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구원 사역. 그 구원 사역 하는데요, 어떻게 되어지냐? 시너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너지가 뭐예요? 확장되는 거, 시너지 역할. 뭐 내가 이 자꾸 플랫폼으로 이 언약을 잡고 컨텐츠를 가지고 내가 플랫폼이 되어지면요, 나를 통해서요, 이 구원 사역이요, 100배, 1000배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경제가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진정한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회복해야 될 것 뭡니까? 이 축복이 힘을 얻는 거예요. 진정한 힘을 얻는 거예요. 진정한 힘. 진정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100배, 1000배의 그 언약 속에서 최고의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 메시지는요, 나중에 특훈 때 우리가 메시지 보고 정리하고 좀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우리가 조금 이 2020년 말까지 한번 좀 정리하면서,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합숙은요, 이것이 가장 기본된데요, 기본. 그리고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이제 1차 합숙 안 가신 분들도 1차 합숙도 가시고요. 좀 이렇게 훈련 속에서 우리가 본부 훈련을 좀 이렇게 배제하면 안 됩니다. 본부 중직자 대학원도요, 우리 많이 신청하셨더라고요. 그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전체 흐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락방이라는 이 전도단체 소속돼 있잖아요. 개혁 측에 있지만 그 속에서 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락방이라는 전도 훈련, 우리는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서 말씀드리냐, 전도하는 교회예요. 전도하는 나. 다락방은요, 내가 그냥 행복하고 내 소원 들어주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에 그 감사함으로 내가 전달할 수 있고, 이것을 너무 감사해서 전달하는 것이 다락방의 기본 원칙이에요. 기본은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이네, 오직. 다른 거 찾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의 근본 문제, 저주 재앙이 해결하실 그 답은 오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회복돼요. 그렇다고 뭐 아직까지 나는 안 되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절대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될 것을 아세요. 반드시 됩니다. 우리가 언제 내가 막 전도하고 다닌다니까요. 우리가 선교하고 다닌다니까요. 내가 어느 선교 현장에 가고 있다니까요. 와, 내가 어째 내가 누구인가인데 지금 이런 나라에 가고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고 선교 현장하고 전도하고 있고, 내 수준은 참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에 가졌다는 것은요,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가 누군지 확인하시고 축복받는, 그래서 진정한 언약이 회복되는 그 현장 속에 있는 우리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 기도에